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주일 오후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은혜의 생수를 흡족하게 마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네.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아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아니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이민용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느덧 2026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던 모습과 믿음보다 염려를 앞세웠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풍성하게 하시고 믿음의 씨앗을 심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름을 맞아 진행되는 각 교회 학교의 모든 사역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와 아동부, 청소년부와 청년부 이 모든 기관들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각종 모임과 활동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도 사랑과 지혜 그리고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여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 있을 성경 퀴즈 대회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단순히 지식을 겨루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며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삶의 기준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가을에 계획된 전국잔치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행사를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분이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먼저 섬기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아파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사랑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육신의 피곤함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들과 환우들,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모든 이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휴가를 떠나는 가정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94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영어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네, 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 한 분도 졸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모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비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청년들의 그 대화 중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비전일 것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 생활 속에서 미래를 고민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결혼과 또한 가정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사회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여전히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며 또한 인생의 방향을 바라보며 또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그러한 청장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미래가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미래를 향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참된 비전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비전이 없으면 인생은 방황합니다. 본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기서 묵시는 그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뜻이며 하나님께서 또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그 방향이며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그 영적인 통찰입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단순히 어떠한 우리의 앞날을 예언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방향 없이 그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길을 잃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비전이 없으면 사람은 결국 자기 뜻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버릇 없이 행동한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 붙들어야 할 그 기준을 잃어버리고 가야 할 그 방향을 잃어버린 채 제멋대로 이렇게 흩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 누군가가 그 인생의 목적지를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청년들도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공부합니다. 자격증을 준비합니다.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자기 개발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하나님은 내 삶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어떤 사람이 처음 가는 곳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쪽으로 가면 되겠지라고 해서 그 사람은 내비게이션을 켜지를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길도 아주 넓고 차도 잘 달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이상해졌습니다. 열심히 달리고는 있는데 그 목적지에 가까이 도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문제는 열심히 달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바르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속도가 빠른 것과 목적지가 분명한 것도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빨리 가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합니다. 또한 더 성공하라고 우리에게 권유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그 방향을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향 없이 달리는 인생은 결국 방황하고 공허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둘째로, 비전과 야망은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비전을 야망과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좋은 직장에 또한 들어가는 것, 많은 돈을 버는 것, 또한 높은 곳으로 승진하는 것,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비전의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얼마든지 우리의 자기의 그 욕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망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야망은 나를 높입니다. 하지만 비전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야망은 사람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비전은 사람을 살립니다. 야망은 성공하면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비전은 성공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특히 우리 청년의 시기에는 특히 비교가 많습니다. SNS를 열어보면 친구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대기업에 취업을 합니다. 또 누군가는 결혼의 소식을 이렇게 올립니다. 누군가는 갑자기 집을 샀다고 자랑을 합니다. 또 누군가는 해외로 떠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늦는 걸까? 나는 왜 아직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는, 그렇게 비교하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 고유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그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저 또한 대학 시절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역사를 전공하는 사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전공이 저와 잘 맞지 않았습니다. 역사소설은 재밌었지만 보수사관, 진보사관, 민족사관 등 그 사관에 따라 역사적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는 이 사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심한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2학년에 들어서는 사법고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친구들한테 제가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은 게 꿈이라고 하면서 말을 했지만 실제 제 마음은 출세하고 또한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진 꿈처럼 보였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길을 찾기보다 제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고시원을 전전하며 생고생을 한 후에 사법고시 시험을 봤는데 1차에서 낙방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잘못하면 고시 낭인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학교 선배들 중에 10년 넘게 사법고시 공부를 하다가 취업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방황하는 분들이 많다는 그러한 아주 그러한 소식을 듣고 제가 그 길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군대에 다녀온 후에 저희 연세대학교 내에 있던 그 신과대학에 가서 제가 신학을 부전공을 하겠다면서 또한 신학 과목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또한 신학을 본격적으로 그때 공부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제 고향 친구가 도봉구 창동에서 교육전도사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종일 사역을 하고도 월 사례비 30만 원밖에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졸업 후에는 제가 이제 믿음의 기업이라는 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2, 3년 다니다가 관두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승진도 남보다 빨리 하고 입사 5년 만에 제가 해외 사업부에서 팀장으로 승진을 하였습니다. 월급도 올려주고 나중에 연봉이 1억에 육박하고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 이렇게 불러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당시에는 저는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 좋은 연봉, 빠른 승진, 안정된 미래.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그 바라던 것들을 얻어갈 때 오히려 제 영혼은 점차 말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바로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터지면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몇 달을 방황하다가 가족들에게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찾아간 곳이 바로 서울 수유동에 있던 그 영락 기도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처음에는 주님, 그래도 10년만 더 돈을 좀 더 많이 벌다가 신학교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제가 60세까지만 돈을 좀 많이 벌다가 그러다가 신학교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기도를 드린 지 6개월도 안 돼요. 저는 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의 그 비전을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제 안에 있던 제 안에 그 욕망, 야망을 내려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바로 제 꿈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꿈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이 제 인생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청년 여러분, 혹시 지금 중요한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까?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한 결혼과 보이지 않는 그 미래 때문에 갈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전은 인터넷 검색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기도하는 무릎 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혹시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습니까? 예배하는 시간이 의미 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순모임에서 말씀 나눈 시간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 시간에 자격증 하나 더 따고 영어 공부 좀 더 하고 자기 개발하는 게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의류회사 해외 영업부에서 15년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옷을 보면 어떤 소재인지, 원가는 얼마인지, 또 소비자 가격은 얼마인지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직장에서 쌓은 그 경험과 전문성은 분명 우리의 삶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저희의 그 인생의 비전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그 이 모든 경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자 이전의 그 경험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목회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비전은 내가 무엇을 많이 쌓느냐라기보다는 바로 내가 그 누구를 따라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서 한 번도 비전을 보여주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제가 제 안에 있는 그 야망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시간을 손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뒤처지는 삶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붙드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요셉은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이 비전의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을 고를 수 있지요. 우리는 흔히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요셉의 위대함은 그 꿈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이 요셉은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한 바로 앞에서도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은 이때도 그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절입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도 이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유혹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고 또한 그 성공의 자리로 갔을 때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 요셉의 비전이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참된 비전은 무엇일까요? 진짜 비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미래, 또한 안정된 삶.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스크린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자체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겠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교회사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그는 의사로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리빙스턴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아프리카 선교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 의사로서의 그 편안한 삶을 포기하는가? 심지어는 왜 그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는가? 그러나 리빙스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그 삶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안정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후에 그의 일기를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아무런 희생도 한 것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을 얻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성공보다 더 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의 꿈을 빼앗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직장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여러분의 그 인생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잃고 세상을 얻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얻으면 이 세상을 잃어도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비전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됩니다.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잠언 29장 18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그 참된 비전은 말씀 안에서 발견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 비전을 찾아서 많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그 강연을 듣습니다.
또한 책을 읽습니다. 여러 유튜브를 봅니다. 또한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그 진짜 비전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비전은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말씀 없이 비전만 추구하면 그것은 바로 욕망이 됩니다. 기도 없이 계획만 세우면 교만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만 추구하면 공허함이 남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길이 늦어져도 또한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이 닫혀도, 우리의 인생의 문이 닫혀 보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비전은 바로 오늘의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미래 이야기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오늘의 그 순종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양을 쳤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또한 요셉은 감옥을 통과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30년 동안이나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일을 준비해 가십니다. 오늘의 이 예배,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성실함, 오늘의 또한 섬김, 이것들이 쌓여서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묵시가 없으면 인생은 방황합니다. 또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꿈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야망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삶의 가장 큰 비전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된 비전이 되어주시고 세상의 성공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의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은 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오늘 또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저희는 때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며 너무나도 저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기보다는 이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비전을 주님 안에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저희의 삶의 비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아버지여,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정말 모든 것이 헛된 것이오니 아버지여, 오직 주님을 저희의 참된 비전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성공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삶의 가장 큰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오늘도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의 분열계 모든 성도님들 방황하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괴로워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찾아가 주시고 온전한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그 삶의 진정한 비전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어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비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가장 큰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청장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공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된 비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비전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이 시간에 11조 들으신 분 계시고요. 성경 퀴즈 대회 찬조 그 모란 수집사에서 드렸네요. 교회학교 각 부서 예물 드렸습니다. 유년부, 소년부, 유치부, 중고등부, 중등부, 고등부 예물 드렸습니다. 추정 헌금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일 헌금 예담 따사모에서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리시사 이 예물을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 퀴즈 대회 찬조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안수입 사님들 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며 하늘의 큰 상급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물부터시 복을 부어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담 따서모 모임을 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따서모 모일 때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모이기 힘쓰며 은혜가 더욱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아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예물을 드립니다.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로부터 학생들, 어린이들 다 축복하셔서 저들의 앞날이 창대케 하시고 그들의 꿈과 기도가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서도 높임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참으로 그들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며 이 세상 어디 가더라도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감사헌금 봉투를 넣어드렸는데 기도로 잘 준비해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예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각 부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다음 주일날은 영유아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되겠습니다. 2주간 주일날 하게 됩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다음 주 목금토 사흘간 부산의 땅끝교회에서 수련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 7월 1일 월삭기도회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7월 한 달도 기도로 시작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들 특별 새벽기도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있는데요. 많이들 공부하셨습니까? 성경 퀴즈 대회 예상 문제 다 나눠드렸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아침에도 광고 드렸습니다만 사무엘 선지자가 어릴 때 성전에서 하나님 음성 들은 게 4번이더라. 3번이 아니고 4번입니다. 4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머물렀던 곳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인데 미갈의 집이라고 잘못 나와 있는데 미갈은 마길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93번 암몬 자손이 다윗과 전쟁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은 곳 어디냐? 벳르홉 아람, 소바 아람에 더하여 마아가 왕 돕 사람들까지 해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수정된 자료는 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그걸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도 수정된 파일이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뭐든지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람은 교장 따사모 10부장 통해서 따사모별로 나누어 드립니다. 한 가정에 한 개씩입니다. 예. 혹 더 필요하신 분은 오셔서 말씀하시면 우리 사무실에 오시면 혹은 뭐 10부장 통해서 이렇게 또 하나 더 받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뭐 광고 빠진 거. 네,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범사가 다 잘 되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모기 조심하시고 예,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하고 최성은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삶의 참된 비전이 되어주시며 말씀으로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세상의 성공과 욕망보다 하나님을 삶의 가장 큰 비전으로 삼고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 위해 해외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는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